받는 축복으로 인하여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기 소망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런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남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나가는 땅 귀한 성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가는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생명 시내가에 살린 그 불과 구름,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입으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아멘. 또 박수 치시면서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드립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주와 동행하며 늘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우리 이제 내가 살아도 주님의 것이요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 나아가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험악한 세상을 살지만 택하신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돌보시며 생명싸게 감싸주시고 때마다 돕는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예배하시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 삶에 여전히 무거운 짐과 질병, 문제, 어려움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 예배 받으시고 우리 찬송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고 능력 얻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착석하셔서 교독문 128번 교독하겠습니다. 128번 사순절 5번째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찬송가 364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주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낭독하고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 22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고행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르는 사순절을 통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지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경건하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 주님을 본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국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다한 입주를 고백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에 분노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선한 일을 한 것에도 칭찬받기를 원했습니다. 봉사하면서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인간의 욕심을 앞세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타락한 죄성을 용서하시어 깨끗한 심령으로 청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타락한 영혼을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이마누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도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십자가 사랑으로 품는 의가 되게 하시고 세속적인 것들로 배불러지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성도들의 본분을 지킬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이 땅의 주인인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주의 의를 인하여 이 나라 이 땅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정하는 자들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붙드사 오직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 되기에 부끄러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성교회로 이곳에 모으셨다가 각자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갈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입주를 살다가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높이고 영광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과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다니어 서신 주님의 목자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찬양대를 기억하사 영광의 혼으로 찬양하게 하시며 찬양으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1106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이름 소개나 하나님의 현현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이름을 소개하실 때에 사람마다 그 이름이 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게 소개하셔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끔 당신의 이름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그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현현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른 이유가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처한 문제가 달라요. 문제가 다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예레미야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소개하신 모습이 예레미야에게 꼭 맞는 말씀이에요. 자, 1절에서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지금 나타나실 때에 예레미야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시위대 갇혀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소개하시느냐, 당신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이걸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그것이 또한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나실 때 어떤 모습 나타나셨어요? 떨기 나무가 불 붙는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이게 메시지예요. 무슨 메시지냐? 모세야, 너 이제 앞으로 나의 일 할 텐데, 주의 일 할 텐데 그때 너의 열심, 너의 열정을 가지고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너의 열정을 가지고 일하면 너의 열심은 이 떨기 나무처럼 금방 타버리고 말 것이라는 거죠.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시내산에 가면 성채더린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세상에 딱 하나 남은 떨기나무가 있어요. 지금도 살아있나 모르겠습니다. 떨기나무가 요렇게 아주 그냥 이 불 붙으면 타버리고 5분도 안 되고 다 타버릴 정도 그런 나무입니다. 얇은 가늘 이파리가 많고 그런 나무 불 붙이면 5분도 안 타요. 지금 이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예요. 너는 과거에 40년 전에 너의 열정을 가지고 내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일하면 너 1년도 못한다. 일. 그러니 너는 내가 주는 은혜를 받아서 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해야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거 말씀하시기 위해서 떨기나무가 불 붙는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왜 안 꺼지? 5분 다 탈 나무예요. 근데 계속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그 불을 붙여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이런 은혜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죠.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 저들은 많고 우리는 작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요. 걱정 마라. 내가 이 전쟁을 책임지는 군대 대장이다. 너는 내 부하다. 그러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이 정복 전쟁은 승리로 끝날 것이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그 말씀 듣고 종이 시킴도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을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다는 것은 예레미야의 상황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얘기죠. 감옥에 갇혔으니 안 좋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혔다는 말씀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레미야가 여전히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그 예레미야가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예레미야가 낙담할 상황이고 절망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실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무슨 큰 죄를 범해서 뭐 몇 년형 받은 것도 아니고 몇 개월형 받은 거 아니에요. 유다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으로 인해서 왕의 노여움을 샀고 고위 관리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 예레미야가 어찌 될 줄 몰라요. 오늘 밤이라도 목배임 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세례자 요한이 헤로드 왕에게 당신 잘못했습니다 라고 설교했다가 감옥에 갇혔죠.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목탱강 잘고 죽었어요. 이게 당시 전제 국가, 이 왕정시대의 왕의 권력이에요. 그러니 예레미야도 이렇게 목뱀 당하 죽일지 아무도 모르는 이런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상황이. 근데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상황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나라도 유다도 지금 간당간당해요.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바벨론이 이스라엘 유다의 목숨줄을 조이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포위하고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 백성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어디 하나 소망이 없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에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말씀하셨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언제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혔을 때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셨느냐? 예레미야 32장 2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제가 예레미야 32장 26절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 뭐라고 그러셔요? 여호와다. 그러시면서 물으셔요. 예레미야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본문엔 예레미야 대답했다는 말은 없지만 예레미야가 대답했다면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는 분입니다. 이 얘기죠. 하나님께 지금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들의 감옥에 갇힌 것이 이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유다가 바벨론 포로 된 것이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에게 전에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왜 말씀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본문에 이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예레미야가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나타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는 지금 아직도 계속 갇혀 있어요. 바벨론은 금방이라도 유다를 삼키려고 넘보고 있어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소망의 말씀, 하시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의 이름을, 당신의 능력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세 가지로 당신을 소개하셔요. 첫째는 뭐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두 번째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세 번째는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자, 이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4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를 4번이나 말씀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이런 사인이고 메시지예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다.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이 처음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소개하신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뜻이 뭡니까? 뜻이 뭐예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 스스로 계시는 분. 즉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분이라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누가 만드신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 존재하시고 지금까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뭐가 있냐면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스스로 계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부족해서 더 덧붙여서 어떤 하나님이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덧붙여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영어 성경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아주 해석을 잘 해놨더라고요. 쉽게 했어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는 지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다는 것은 지구만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은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무한하신 능력 있는 분이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 지금 이렇게 뽀얗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우주 만물 만들었는데, 네가 사는 이 지구를 다 만들었는데 왜 지금 네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고, 바벨론이 우리 유다를 포위했다고 해서 왜 그렇게 세상이 끝날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 지구를 만든, 우주 만물을 만든 요 하나님이다. 그럼 너의 문제, 유다의 문제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셔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는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 그것은 물론 지구를 말하고 더 나아가 우주 만물을 말하죠. 즉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 만물을 만드시고 그거를 제자리에 놓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요걸 이렇게 잘 번역했더라고요. 영어 성경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모든 만물을 제자리에 놓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모든 만물을 제자리에 놓으신 하나님. 자,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창세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태초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그러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번역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태초의 상황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을 잘 정리정돈하셔가지고 아름다운 지구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질서 정연한 우주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며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복잡하고 이 혼돈한 것을 잘 깔끔하게 정리하셨다는 거예요. 그 우주 만물을 깔끔하게 정돈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가 직면한 문제, 유다가 직면한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다 정리해 주겠다. 너의 문제, 넌 답이 안 보이지?
너 해답이 안 보이지? 내가 이걸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겠다. 이 말씀이 바로 뭐예요? 그것을 만들며 행하시는 여호와예요. 성취하신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4번이나 얘기하시고, 나는 우주 만물을 만들었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잘 정돈한 하나님이니 네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내가 잘 해결해 주겠다.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 이름 소개하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이 하시려는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 다음에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아멘. 이 말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하시려고 하나님 이름은 4번이나 나 여호와다 하시고, 그리고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인데 너 왜 이렇게 뽀얗게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혼돈하고 어두운 공허한 이 우주를 잘 깔끔하게 정리해 준 하나님인데 왜 너는 너의 형편만 바라보고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는 거죠. 너의 형편, 너 나라의 상황, 이거 너무 바라보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 만나면 어떤 반응 보입니까? 저는 대개 한 2가지 반응 보일 것 같아요. 첫째는 그냥 땅이 꺼져라고 한숨 쉬고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한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제가 뭐 묻진 않겠어요. 다 2번일 줄 믿습니다. 뽀얗게 걱정한다고 해결돼요? 정리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서론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이 뭐래요? 군대 장관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소망을 주셨는데 이제 전쟁하면서 위기 어려움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구약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이 여호수아가 전쟁하다 보니까 이제 막 승기를 잡아서 적군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면 저 어둠을 틈타 다 도망가면 이게 또 다시 또 싸워야 되고 또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돼.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늘의 태양과 달을 향해서 멈추라고 명령해요. 우리 읽은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 근데 이 멈추라고 명령한 것은 사실 실상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읽었던 거죠. 여호수아 10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호수아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의 태양과 달을 정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예레미야도 너 지금 너의 문제, 너의 상황, 유다의 상황, 이거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신약의 말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어떻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렸다. 이것은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열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계속 공생의 내내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기도하셨어요.
특별히 큰 문제, 어려운 문제 만날 때 더 많이 기도하셨죠? 오늘 시작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고, 공생이 시작하면서 40일 금식 기도하셨고, 12제자 선택하실 때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이른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셨고, 늦은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기도하셨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죽이려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사명을 다 감당하고 운명하시기 전에도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찾게 해주신다.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이거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구하셨고, 찾으셨고, 두드리심으로써 주님은 구하는 바를 얻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제자도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도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기도다는 거죠. 스승인 내가 기도했더니 제자인 너희도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기도해서 나처럼 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도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임스 돕슨이란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는 자기 할머니 주아니타 돕슨의 그 할머니의 그 신앙적인 체험을 간증을 소개했습니다. 주아니타 돕슨은 남자 중에 남자를 알 수 있는 키 193cm의 아주 장대한 한 철도원과 결혼했어요. 이 남편이 얼마나 건강했는가 하면 평생 한 번도 아파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했어요. 건강해서 매일 직장에 나가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상 이 주아니타 돕슨의 남편은 병들어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주아니타 돕슨의 남편이 걸린 병은 뭐냐? 아주 나쁜 질병인, 치명적인 질병인 영적인 질병이에요. 이 남편은 자기 아내 주아니타 돕슨이 교회 가는 것도,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활동하는 것도 다 허락했지만 자기는 절대로 교회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가 자기한테 교회 가자고 하면 굉장히 그 사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같이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내가 무슨 교회 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교회 안 간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는 주아니타 돕슨은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요. 매일 기도했습니다. 또 때마다 규칙적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 정도 했으면 뭐가 좀 반응이 오고 좀 변화의 기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주아니타 돕슨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했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어요. 이 남편의 69세의 나이가 되었는데 여전히 남편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어느 날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그 193cm의 거대한 장대한 그 사람이 쓰러졌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반신불수가 되어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상심하고 낙담했어요. 이 남편. 그 건강한 사람이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니 참 정말 그 몸도 괴롭겠지만 마음도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의 딸이 매일같이 아버지 아빠의 이제 자리를 이제 정리해주고 그날 어느 날 약을 줬어요. 아빠 약 드시라고 약 드렸는데 아빠가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두터운 가죽 같은 이 뺨으로 그냥 눈물바람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딸이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딸을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아빠가 눈물 흘리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워낙 뭐 건강한 사람이고 뭐 남자다운 사람이 눈물 흘리는 건 아예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울고 있으니 딸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래서 아빠 무슨 일이세요? 물으니까 아빠가 얘야 가서 내 엄마 좀 오시라고 해라. 그래서 이 노세한 이 주안이타 돕수는 흰 노세한 다리로 이제 계단을 올라서 남편이 있는 방으로 왔어요. 남편이 손을 내밀 때 손을 잡고 남편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보, 내가 곧 죽을 것 같아요. 죽음은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앞이 너무 어둡구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 이는 주안이타 돕수니 지난 40년 넘게 계속 듣기로 원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날 남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고백한 후에 2주 지난 다음에 남편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며 평안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신실한 기도의 챔피언인 이 주안이타 돕순도 남편이 간 하늘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숙이지 않고 굽히지 않고 꺾이지 않고 그랬던 이 주안이타 돕순의 남편이 구원받은 이유 원인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두 번째 뭐예요? 아내의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안이타 돕순뿐이겠습니까? 성경은 기도의 사람들의 이야기죠. 교회사도 기도할 사람들이 응답받은 것을 소개한 이게 바로 교회사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고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기도함으로 하늘문을 여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기도함으로 주님처럼 이 주안이타 돕순처럼 응답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도 주안이타 돕순처럼 기도의 챔피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챔피언이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어떻게 해야 기도의 챔피언이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 2부 예배 마치고 허리가 갑자기 아픈 게 뭐 워낙 허리가 좀 약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계속 꾸준히 운동해서 뭐 그냥 뭐 특별히 아프진 않았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뭐 앉기도 아프고 서서 걷는 것도 아프고 누워도 아파. 막 그냥 누우면 막 아파서 이렇게 눕고 이렇게 눕고 이렇게 눕고 계속 그런 거예요. 주일부터 아파서 월요일 날 뭐 걷고 운동했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제가 아파하니까 집사람이 그러면 뭐 한의원 가서 침이라도 맞자고 병원 가서 좀 물리치료 받고 뭐 약이라도 먹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빨리 좀 이게 좀 약이라도 먹고 물리치료 받고 좀 빨리 나아야 좀 자유롭게 활동하고 움직일 텐데 아프니까 빨리 병원 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이번 주 설교 주제가 뭐예요? 기도응답이에요. 기도응답에 대해 설교하려고 계속 읽고 있는데 이 병원 가려고 하니까 이게 마음이 영 내키지가 않고 찝찝한 거예요. 집사람은 뭐 한의원 가서 침이라도 맞자 그러고 병원 가자 그러는데 이거 하나님이 기도응답 주신다고 이렇게 설교 다 작성하고 이거 계속 읽고 있는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아픈 거 가시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해. 그래도 아플 때마다 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도 뭐 금요일 날도 계속 아프고, 토요일 날 점심 때 운동하는데 아파 죽겠는 거예요. 막 땡기고 너무 아픈 거예요. 악소리가 날 정도. 저녁 때 8시 9시 돼도 아픈 거야. 내일 이제 설교할 때 힘들겠구나. 잠자리에 11시쯤에 들어왔는데 딱 누웠는데 누웠는데 안 아픈 거야. 하나님도 좀 얄궂지. 좀 미리 좀 고쳐주시면 어때? 주일 되기 바로 1시간 전에 11시에 그때 딱 눕는데 통증이 가신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치료해 주지 않았나? 제가 좀 마음속에 안 고쳐준다고 내가 믿지 못한 건 아니에요. 고쳐준다 믿는데 그래도 병원 갈까? 한의원 갈까? 이런 생각하니까 야 그때 가도 되겠냐? 그러면서 너 한번 좀 고생해봐라 그러셨는지 하여튼 끝까지 내 믿음 보시려고 하셨는지 아주 11시까지 그냥 놔뒀다가 그때 이제 누우려고 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아픈 거 싹 가시고 지금 아주 멀쩡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주신 말씀은 응답을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내게 기도하면 예레미야 너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기도해도 아파요. 기도 여전히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하니까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타임 같아. 하나님의 때에 딱 낫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저만의 체험이고 성경 속의 사람들만의 경험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그때도 이 기도 응답에 대한 그때 주제로 말씀 전했는데 그때도 한번 감기인지 뭔지 한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도 고민했어요. 이거 기도 응답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이거 약 먹어 마라. 그때도 일주일 내내 고민하다가 고쳐주시겠지. 그리고 계속 기도했더니 그때 한 토요일쯤 되니까 낫더라고. 예레미야가 직면한 문제, 예레미야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예요. 나라 문제 무슨 수로 감당하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언제 전쟁 날지, 뭐 지진이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뭐 백두산 폭발하면, 저 화산 폭발하면 뭐 남한 전체도 큰일 날 거라 그러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 자연재해, 뭐 언제 이런 문제 만날지 모르는 상황.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어떻게 돼? 새벽에 나와 안 되면 뭐 낮에라도 뭐 어느 때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난 너희 하나님이다. 전능 하나님이다. 모든 문제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서 여러분도 하늘 문을 여는 그런 기도자 되기 바랍니다. 사순절 우리 주님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 만나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문제 있고 어려움 있고 질병 있고 아픈 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약속이 우리의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레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병상에 있는 성도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이 시간 치료의 은혜를 내리어 주셔서 모든 아픈 것이 사라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체험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만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김정현, 김미정 집사님 가정 신방 잘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가족 새벽 기도에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권순희 권사님 온 가족 새벽 기도에 참여하게 하시고 축복 기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심윤고 장로님, 김현순 권사님 3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도로 평안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김윤성 권사님 대신방 감사드리며 3월 한 달도 지켜준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최영무 권사님 신방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지키시고 돌보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예배드릴 뿐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11조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셔서 쌓을 곳이 없는 물질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한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한 손길 기억하시고 그 감사한 마음과 정성 받으시고 감사한 일들이 가정에 좋은 일들이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은혜 내려주셨고 응답해 주셨지만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한 11절인 손길마다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마다 각종 예물 드린 손길마다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건강이 허락질 않아서 직장이 없고 사업장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사업장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벌어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이 하나님 영광 위에 쓰만일 아름답게 쓰임 받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2부 예배 마친 후에 당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사순절 6번째 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사시기 바라고 이번 주간은 하나님 주신 자연을 잘 돌보고 살피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4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토요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4월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고 응답 받기 바랍니다. 4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는 삼목장과 이남 선교회 주관으로 드립니다. 4월 16일 전교인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오전 10시에 출발해서 오후 5시에 옵니다. 우리 경산에 있는 한의대 캠퍼스에서 우리 야외 예배 할까 하는데 각 목장에서는 참석 가능한 명단을 오늘까지 확인하셔서 부목사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각 목장별로 개인적으로 가실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대형 버스를 2대 빌릴까 하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차량 가지고 가실 분이 많이 계시면 그렇게 2대 빌릴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그냥 2대 빌리면 웬만한 분은 다 타서 되지 싶으니까 그렇게 가시면 좋겠고, 그래도 나는 개인 차량 갖고 가시겠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면 우리 차량을 한 대만 빌리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개인 차량 가실 분 있으면 우리 목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 주일로 지킵니다.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우리 세례 대상자는 토요일 오후 5시에 목양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4월 3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8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순서 맡은 부서 또 개인들은 잘 감당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대신방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방 잘 받고 우리 기도응답 받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천원독 경금 드립니다. 제90회 대구 동로의 여전도 연합회 정기총회가 목요일 31일 여전도 연합회관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신 분들은 많이 가셔서 연합일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9일 우리 부활주일인데 오후 예배는 우리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로 대구 스타디움에서 대구 또 경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미리 광고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날은 시간 좀 비워서 오후 예배 때까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123 남선교회원들은 우리 안전요원으로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기총 임원 맡아가지고 이번에 맡은 일이 안전요원 좀 잘게 관리하는 일인데 대구에 구세군 교회가 6개 교회가 있는데 6개 교회에서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이 20명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나머지 20명은 우리 교회에서 좀 감당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렵겠고 123 남선교 회원들이 하시면 딱 맞겠다 싶으니까 여자분들도 그렇고 해서 우리 남선교 다 그날은 꼭 참석하셔서 우리 안전요원으로 섬겨주시기 바라고 성도들은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동영상 불 좀 꺼주시고요. 동영상 우리 부활절 연합예배 동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2023 대구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 사단법인 대구기독교총연합회는 오는 4월 9일 주일 대구 스타디움 주경기장에서 2023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를 개최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대구 스타디움에서 진행되는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는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가 설교를 전하고 경산기독교연합회도 함께 참여해 더욱 풍성한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어 CTS 대구 방송 주관으로 진행되는 생명문화 콘서트에는
드라마 OST 여왕 가수 백지영과 세계 합창대회 왕중왕에 출전한 헤리티지 매스콰이어를 초청해 예수부활의 기쁨을 대구 시민과 성도들이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근본 온 대구의 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구의 1600개 교회가 모두 모여 이 일들에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는 예년과 달리 1부는 예배를 드리고요, 2부는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축제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가 단순한 예배를 넘어서 정말 부흥이 일어나는 도화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오시기를 바랍니다. 2023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 많은 기도와 관심 바랍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바랍니다. 됐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곧 시간 좀 비워주시고 함께 참 예배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우리 3월에 암송할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으시면서 암송하십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리바 찬송 부르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